성전 사진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안토니오 성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체입니다. 성체. 이게 헤롯 대왕이 지은 건데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워에서 예루살렘 전역을 내려다보고 그 주변 지역을 내려다보고 특별히 이제 항상 성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이 유대인들은 여기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뜨거워지면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내려다봐 24시간. 그래서 이제 그날도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한 남자가 붙잡혀가지고 수천 명의 유대인 군중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둘러싸여가지고 죽도록 이제 매를 맞고 있을 때에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내려옵니다. 천부장과 함께 2명 이상의 백부장이 200명이 넘는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달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구출해 갑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가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막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막고 있다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이제 끌고 올라가다가 요 층계쯤에 다다랐을 때 바울이 아주 정중하게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한마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정중하게 일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도 이 사람을 바울을 잡아가지만 사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이 있어도 통역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 싸우면서 막 이소저소리 하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바울을 끌고 올라가다가 바울이 내가 좀 한마디 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울 입에서 자기가 뭔가 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제 또 이때는 아주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간증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와요. 9장에는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22장에는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간증이 나오죠. 근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26장에 가면 바울이 또 자기의 간증을 또 이야기하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때 대상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의 간증이 반복되면서 그 대상이 서로 살짝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때린 이유 중에 그 이유, 바울을 오해한 그 내용은 뭐죠?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다는 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렸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알고 이 3가지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나는 유대 사람들을 거슬러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이 율법, 예루살렘, 그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도 나는 유대 사람이다. 피로. 또 자라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를 여기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또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을 교육받았다. 난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도 열성이 있다. 여러분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열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자기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사는 즉 다마스커스에 사는 저건 제가 넣은 겁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보게 해줬고 기도해줬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나는 이렇게 율법과 또 유대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또 설명합니다. 17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뒤로
다마색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와서 내가 그 뒤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자, 내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돌아왔는데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성전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대화 속에서 또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주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명대로 산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명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는 이 본문만 보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자 합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둘러 예루살렘 떠나라 그러죠.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증언해도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반론합니다. 19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핍박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잘 믿을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있겠다? 나는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더욱이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곁에 있었고 내가 주동자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주님께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주님은 가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21절에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각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핍박자였는데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 그 사실을 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의 간증을, 복음을 듣고 변화될 거다. 그죠? 이건 뭐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한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논리적인 생각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 논리적인 바울의 생각, 내가 변했으니까 나의 변한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라는 논리적인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본래 받은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본래 받은 사명.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본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거라, 바울에게 가거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택한 내 그릇이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간증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즉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너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주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 한 가지는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떠나라, 빨리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떠나라. 네 사명은, 그래도 안 떠나니까 뭐라 그래? 네 사명은 이방인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아무리 네가 증거를 해도 너의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은 사명은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았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잘 알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주님께 받은 사명을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른 거예요. 때를 몰랐던 거예요. 때를, 주님의 때. 그래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간표를 짜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에게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까 저 사람 참 감동스럽다 그러고 예수님을 난 믿겠지. 그 생각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아직도 여전히 자기는 아직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빨리 떠나라. 네 증언을 유대 사람들이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다메섹에서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했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자기가 잡을 사람들을 전하고 있네. 당황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여했다. 그 음모가 알려지니까 이제 사울이 도망친 겁니다. 바울이. 어디로 도망쳐요?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갔고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라는 걸 아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해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바나바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그의 후원자가 되줘요. 내가 후원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거기서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9장 29절에 보면 그리스 말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건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빨리 떠나라는 사건이 먼저일까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 내용의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먼저 와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떠나라. 네가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좀 더 전하고 아직 내 때가 이방인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남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환상이 나타나셔도 말씀을 주셔도 안 떠나니까 이제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에게 반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게 해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음모를 갖게 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신 거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 환경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환상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말하죠. 권면하죠. 당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결국 주님께서 그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그때 알아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 22장 17절, 18절, 2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났고 이제 그래서 신도들이 예루살렘 신도들이 그를 권면해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아는데도 문제는 시기를 몰라, 언제 그걸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 시간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차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때 사울은 알았어요. 나 가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두로에서 다른 성도들이 이제 그 예언을 받고 당신이 올라가면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또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가서 잡힌다는 예언을 몸으로 보여줬을 때도 잘못 해석을 해서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언을 받아도 그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지금의 경우처럼 바울은 예언을 잘 받았는데 문제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때를 따라가려 하다가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 번에 되는 일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때를 몰라서 알아듣긴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분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받고 혼자 그 예언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싱글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젊었을 때, 한 40대, 50대 때에 가끔은 이제 그 교회로 전화가 오고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찾아온대요. 그래서 안 만나주면 전화 매일 한대요. 나중에 막 집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또 집으로 막 전화를 한대요. 안 받아주면 집까지 찾아온대. 그래가지고 막 또 더 심하면 스토킹을 한대요. 또 막 집 앞에 찾아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들어서 그래, 혼자 들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럿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제3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중요해요. 확인되는 게. 내용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 주변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자격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거절을 해요. 모세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계속 빠지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 보다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이렇게 살았고,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명도 받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더 있고 싶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선교여행을 떠난 거다. 그래서 내가 한 20년 돌아다니다가 늦게 여기 돌아온 걸 뿐이다. 나는 여기에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여기까지 21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라는 말씀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이방인 소리가 나오자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벗어던지면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난동을 핍니다. 난동을 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만 나오면 그렇게 아주 발작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 언약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은 이방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뒤집어집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바울 때도. 결국 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또 뒤집어지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시면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바울도 얘기할 때 또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지 천부장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바울을 고문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문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얘를 채찍질하자, 때리자. 바울을 때려서 채찍질해서 그의 입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좀 알아내자. 그래서 고문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로마 채찍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쓰던 채찍이에요. 이 보시면 이 가죽줄입니다. 가죽줄에다가 납 같은 쇠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묶어놔요.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이거는 동물의 뼈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난 거 보면 아마 척추인 것 같아요. 척추.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놓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손잡이에요. 아주 큰 길진 않아요. 이 채찍으로 40대를 때립니다. 40대. 그런데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든지요, 땅에 엎어놓고 이 기둥을 엎어놓고 그 위에 눕게 하고 때려요.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때려요. 이거를 40대 맞으면 죽든지 살아도 불구자가 돼요. 여기 허리 근육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그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묶인 거예요. 형틀에 묶여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때리려고 했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장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집어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특권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권은요, 재판 없이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반드시 재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냥 잡아다 패도 돼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법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맡게 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다.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려 하느냐?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벌이거든요.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곧장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자, 나는 돈 주고 샀다. 엄청나게 많은 돈. 여러분, 당시에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부모가 시민권자면 그 태어난 애들이 시민권자가 됩니다. 태생적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로마에 살면서 뭐 종으로 살았던 그냥 평범한 평인으로 살았던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어떤 일을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로마 군으로서 20년을 복무하면 시민권자를 받습니다. 이게 로마 군으로 복무를 하고 제대한 사람이 받은 시민권 패예요. 동판입니다. 동판. 20년을 근무해야 돼. 20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20년 동안 생명을 부지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치 않아요, 이게. 로마 병사가 돼서 20년 버티다가 시민권을 받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민권을 받는 방법인데, 자, 천부장도 지금 군사죠?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버티면 시민권 받을 수 있는데 돈 주고 사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특혜가 많으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 주고 샀다. 이거 엄청나게 돈 들어갔다. 그러니까 집 몇 채 값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기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천부장하고는요, 가문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는 말은요, 뇌물로 샀단 말이에요. 뇌물로.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당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그 와이프가 돈을 벌려고 시민권을 뇌물 주고 받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돈 주고 뇌물로 샀는데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거예요. 이 태생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천부장이 계획을 바꿔서 이제 바울을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16장인가요? 사도행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죠. 맨날 날마다 와서 막 방해를 하니까 전도하는 거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여정을 낫게 해주고 이제 고쳐주는데 그 일로 그 귀신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고소해요. 이 사람이 회방하고 다닌다. 우리가 받지 못할 일들을 전하고 다닌다. 그래서 빌립보 그 시의원들한테 끌어내서 이제 시의원들이 바울을 채찍질합니다. 신라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쇠사슬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몽둥이로. 그냥 뭐 곤장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 몽둥이로 한 40대 맞은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둘 다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요. 나중에 떠나라고 했을 때 밝혀요. 너희가 시민권자, 로마 시민 사람들을 때리고 그냥 내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보내죠. 나와서 데려가서 보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는요 매를 맞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는 매를 안 맞고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먼저 말했을까요? 여기는 더 형벌이 무서우니까. 예? 한 번 맞으면 살찜에 떨어져가는 형벌이었고, 예? 빌립보에서는 기껏해야 나무 짝대기를 맞으니까 뭐 견딜만 하니까
맞은 건가요? 자, 왜 다릅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왜 빌립보에서는 고난을 당했고 여기서는 고난을 피해갔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눴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냥 매를 맞기로 결정한 거는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견딜 수 있는 매니까 견딘 게 아니라 거기서는 자기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자,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은 주로 뭐예요?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뻐하라죠. 그죠? 기뻐하라. 뭐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뭐를 위해서 기뻐하라? 뭐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라? 고난 받으면서도 기뻐하라.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은 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환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특권입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했어요.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매맞게 생겼습니다.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요. 딱 시민권증을 보여주고 거기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바울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라 그러더니만 자기는 당할 때 피하네. 그러면 자기가 그때까지 설교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떠났을 때 당할 고난을 미리 동참한 거예요. 미리. 고난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당할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밝힌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채찍을 맞는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매를 맞으려고 했던 곳은요,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채찍에 맞았던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형틀에 묶여서 지금 그 채찍으로 바울이 맞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비록 아주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내가 똑같이 받는다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광일 수 있어요.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을 생각하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데 바울은 거부를 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억울한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교훈도 안 되는 고난이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떠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는 해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한 고난. 그런데 그 억울한 고난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피하지 못하면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하랍니다.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 골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걸로 피하라. 도망쳐라. 괜찮다. 도망쳐라. 심지어는 환난 때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 마가복음 20장 23장 23절에서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자, 성전에, 제3성전에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물건이나 사람이 거기에 서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건 이 종말 때에, 환란이 시작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가라. 또 잠언서 23장 22장 3절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될 때는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라. 견뎌라. 억울해도 이 고난의 연단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때 견디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맞게 됐을 때 상황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맞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맞으신 곳에서 채찍만다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패를 꺼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애매한 고난을 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언제 해야 될지 때를 또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셔야지 내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만 사명을 알지만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 받을 때도 분별해야 되고 또 그 사명 받아서 행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게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피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좀 내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신화 같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그냥 신앙의 권면에 도움이 되는 그 외경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어바디스라는 이야기.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죠. 로마 지역을 이제 목회합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그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로마에서. 그랬더니 그 설교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그 귀족들의 부인들이 특히 이제 그 첩들이 그 설교를 은혜 받고 자기 삶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남편하고 헤어지든지 또 남편하고의 잠자리를 거부하든지 그래서 아주 그 귀족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싹 바뀌었어요. 귀족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 귀족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로 설교도 그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이 네로 황제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잡아서 좀 어떻게 합시다. 그래서 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잡아들여라.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은 어디 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도망쳐서 생명을 살려서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베드로 고민을 해요. 내가 떠나도 됩니까? 당신은 떠나야 됩니다. 당신은 딴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아무도 날 따라오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가겠습니다. 내가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변장을 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로마를 걸어 나갑니다. 성문을 걸어 나갔어요. 로마에 내려다보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로마로 간다. 왜 가십니까?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사라져 버리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